감사합니다. 화음이 아주 잘 맞아서 모든 분들이 잘 어우러지는 찬양 감사하고 그 사랑의 기타 케이스가 넘어갔습니다. 시간 딱 맞춰가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생각보다 낙엽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좀 이쁘게 물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날씨 쌀쌀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맞는 거는 아닌데 여러분 혈액형이 꼭 맞아요? 혈액형 뭐 이렇게 할 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죠? 지방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면 경기도,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충청도면 충청도,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사람들의 비슷한 성격이 나오곤 합니다. 집안도 그런 것 같아요. 조용한 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시끌벅적한 집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집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산까지 갈 거 없이 집에 가서 보면 그런 분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분명 더 나은 모습이 있기는 있을 텐데 꼭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이 꼭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옳지 않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종반, 후반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는 3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가 또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약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좀 해안 도시는 아니고요, 약간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 그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에게는 좀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인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좀 특이한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곳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함에 있어서 더 나은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지금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한 이 누가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요 한 구절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하네요. 아유, 데살로니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할까. 괜히 저기도 하는데 자기들도 그다음 나름 잘했는데 비교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 더 너그러운 이 단어를 원래는 영어 단어라면 no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전 성경, 요 성경 말고요, 개역개정 말고 요 전의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뭘로 해석했냐면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noble이라는 단어가 고귀한, 귀족의, 또 값비싼, 또 기품 있는 뭔가 품격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다. 노블이라는 단어를 써서 귀족, 여기 귀부인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귀족 출신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풍기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좀 귀족처럼 그래도 품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말로 이제 신사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쓰면 이제 젠틀, 우리가 말하는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온순한, 친절한, 다정한, 관대한. 어쩌면 이 단어가 좀 더 설명을 잘해주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른 외인에 대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열린 마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할 때 나사렛에서 온 천한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동이나 그가 하시는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먼저 닫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고요, 오히려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 그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좀 너그러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 신사 같다고 하는 것, 이 말은요, 외모적으로 신사와 같고 귀족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태도에서 풍기는 느낌이, 그러한 자세가 무언가 따뜻하고 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너그러워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상당히 까칠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살을 좀 더 찌워가지고서 좀 너그러운 모습을 좀 보여야 될까. 근데 지금 요즘 살 빼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너그러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 너그러움이 뭐다라는 것, 관대함이 뭐다라는 것,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어느 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여자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모압 여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과 암몬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울려서도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저주받은 이방인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여자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다가 과부예요. 상처한 과부입니다. 가진 것으로는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신사적이었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너그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롯을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준 모습, 그것이 어쩌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저 사람들 참 친절하네, 저 사람들 참 마음씨 좋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에 대해서 너그러웠다는 것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있기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것은 귀가 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러면 그래? 저 사람이 이러면 그래? 그래가지고서 가만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TV 틀어놓고서 홈쇼핑을 쫙 보면서 그렇지 촥 해가지고서 주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해가지고 갖다가 싸놓기는 박스채로 싸놓는데 때로는 뜯어보지도 않는, 귀가 얇으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뭔가 베풀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모습, 배려할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구절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는 열성적으로 열심으로라는, 복음을 듣는 일에 이 사람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 즉 구약의 내용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생소한 이름입니다. 예수 자체가. 그리고 교리 자체도 듣도 못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말에 열심을 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그리고 무엇에 열심을 내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심 내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벌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요. 사실 열심을 제일 많이 낼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가 열심 내요. 그렇죠?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게임할 때 그 열심 진짜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어디서 그런 열심이 났는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는 제가 매주마다 봐요. 어디서? 계단에서 10시 예배 끝나고 가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계단에 꼭 앉아 있어요. 뭐하고? 게임하면서. 매주 아주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래도 밖에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이들 보면 게임하는데 열심 내고요, 연예인들 알려고 하는데 열심 내고요, 우리나라 뭐 위인들, 뭐 세계 위인들 뭐 어떤 일 했고 뭐 역사적으로 뭐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몰라요. 연예인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야,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그거는. 근데 진짜 할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속 터져요. 근데 뭐 속 터질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남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애들만 욕할 거 뭐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럴까? 흥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심은 딴 데,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 하는데 이상하게 의외로 열심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영혼 구원이나 뭐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는 그렇게 열심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아닌가.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무기를 안 들어요. 총을 안 들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 죽이는 거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안 합니다. 그 대신에 형을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안 하는 것은 헌혈을 안 합니다. 그런 몇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유죄해 갖고서 군대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죄를 대법원에서 해서 보낸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행정하는 그 해서도 병무청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떠들어서 갈 겁니다. 근데 어떠한 그 법률적인 것이 나오기도 전에 인터넷 창에 이제 난리가 또 난 거 있어요. 뭐가 난리가 났느냐? 어떻게 하면 여호와 증인 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까지도 우리 아들 여호와 증인 만들어서 군대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종 단어가 나왔답니다. 여증코인.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사가지고서 대박 날 거, 그런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 돼서 대박 나겠다라는 것, 합법적으로 군면제 받아가지고 인생 역전하겠다라는 엉뚱한 생각. 사람들의 관심이 그런 쪽에 있다는 얘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자기가 좀 편해지는 거, 자기가 좋은 거, 그러한 것에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그 부모들이 여호와 증인 된다는 게 그 증인 그거 믿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서잖아요. 이유 자체가 다르잖아요.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참 엉뚱한 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일에 열심을 냈다. 이제 복음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은지 예수를 믿은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꽤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신앙에 열심히 내는 것이 뭘까요? 열심히 예배 나오는 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요, 내가 제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더 챙겨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열심 내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이요,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성경을 찾아봅니다. 그냥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비교하고 확인해 가지고서 그 말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옳은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했다고 해서 아유 그거 맞네 무조건 따라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신앙을 갖는다면 그 신앙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거기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몇 가지 대화를 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넘어갑니다. 꼬꾸라집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직접 만났어요. 내가 행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도 좀 만나라 라고 해서 요즘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까? 아니요. 호기심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호기심, 신기함, 궁금함. 아이고 누가 그걸 안대? 대단한 분이네. 그런데 나중에 그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직접 믿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것만 신뢰하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내가 확신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은 하겠지만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깨닫고 회심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게 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바울이라는 영화가 수요일 날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CBS에서 이제 제작한 건데, 가끔 CBS에서 제작한 영화도 이 외경이 들어간 게 있어요. 외경의 내용이. 그래가지고 좀 확인을 차해서 금요일 날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러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상황. 그러니까 옥중서신은 그것보다 더 앞서고 이제 죽기 바로 전에 그 상황인데, 그때 이제 전체 옥을 관리하는 총사령관이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의 딸이 아파요. 근데 아무리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 사연이 이제 싹 흘러가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이 감옥 총사령관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누가를 추천을 합니다. 그가 의사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다가, 왜냐면은 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고 뭐 보잘것 없고 저기 하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누가를 청합니다. 자기 집에 청해가지고 딸을 치료하게 합니다. 딸이 고침을 받아요. 나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과 이 로마 군인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살아나서 나 고맙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이 딱 하는 말이, 당신 나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나 설득하려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인 만들려고 나 지금 그 말로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제게 이제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아니면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갈 것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그리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믿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인의 청년, 그 청년을 믿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말소리 한번 듣지 못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옳은 신앙 알기 위해 날마다 모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태도가 진정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그 신앙, 그것이 참 좋은데 세월이 흘러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했는데, 그러한 신앙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베레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베레아라고 하면은 누가 쓰느냐, 어디서 쓰느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씁니다. 귀신론. 이단이 씁니다. 이단의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 베레아 신앙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인데, 베레아 사람들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이단이 쓰고 있더란 얘기예요. 왜? 이단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 공부한다고, 이 사람들처럼 이렇다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써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좋은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시온교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말이. 이단이요. 청주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수중심교회 또 이단이요. 베레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여기 신도라고 해서 또 난리돼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근데 또 그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거는 맞아요. 엄청 열심히 내요.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아니면, 우리 볼까? 그들보다 더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더 연구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내지 않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어제 교회 여기 걸어오다가 여기 골목에서 어떤 여자분이요, 이렇게 주고 가요. 그래서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위 아파트 이제 선전하는 건 줄 알고, 아파트 선전하면서 물티슈도 하나 안 주네. 들고 가다가 이제 봤는데
한기총이 교인 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고 부패했기 때문이며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은 참 진리와 하늘의 계시가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의 말씀 진리와 한기총의 말 비진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다. 말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한기총에게 해당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되고 부흥이 된다는 말씀은 신천지에 해당된다. 왜 이단들은 열심일까? 왜 그들은 성경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할까? 근데 반면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뭔가 말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는가? 나는 그만큼 열심을 내고 있는가? 과연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너그럽고 열심을 내며,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가? 우리가 더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은 챙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챙겨가야 됩니다.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챙겨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챙겨가야 되지.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기에, 스스로 챙기고 열심을 냈기에 누가의 그 눈에 참 좋게,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주섬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내며 또 좀 더 너그럽고,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의 은혜에 너그러운지, 또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서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베레아 사람들처럼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많은 영혼 구원함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